오늘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이비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이비 집단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사이비에 빠지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장로님이 자신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문자를 받으면 아멘 하면서 답장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의 설교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할 그때쯤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치부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내용만 딱 편집된 그 영상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몇 달 동안 계속 지속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영상을 보니까요, 마음에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한국교회가 썩었구나. 한국에 큰 문제구나. 그런 것이 깊이 느껴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매주 보내주는 장로님이야말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장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장로님이 활짝 웃으면서 기도해야죠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한 번은 장로님이 한국교회 큰 문제죠? 예, 저도 그렇게 느껴요 라고 하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 없을까요?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정말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특별히 목사님을 볼 때 마음이 불편했고 신뢰가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신을 어떤 모임으로 이끌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했던 그 설교들이 사이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를, 같은 우리 한국교회는 다 우리 같은 형제 자매거든요. 같은 형제 자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강대상에서 한국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 설교들이 한국교회를 치료하고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에게 이용당했고 그 결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단어가 뭐죠? 비판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공동체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잖아요. 그건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품고 가야 될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형제의 약점은 비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아픔이니 품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에게 문제가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직장이 없었고 또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직장마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사직을 하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들을 둔 그 집사님의 자세였습니다.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늘 아들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또 자격증 하나를 땄어요. 우리 아들이요 엄마를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 뭐라고 한마디 해주실 것 같죠? 왜 이 집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집사님의 눈에는 자녀의 어떤 그런 약점은 약점으로 보이지 않고 품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엄마는 끝까지 자식 편인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만일 여러분의 자녀와 딸을 비판하고 지적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화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 편에 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딸 편에 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자매들의 공동체이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그 형제의 약점을 너의 아픔으로 품고 있니? 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거죠. 너는 남이니 아니면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를 묻고 계신 거예요.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여러분 축복의 등려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